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합니다. 브루스 테이머 레스트는 기독교의 능력은 죄의 파괴에서 은혜의 삶으로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두 배의 능력을 구한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고 엘리사가 전면에 나섭니다. 선지자 사역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모세를, 엘리사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연상시킵니다. 엘리야는 모세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것처럼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엘리사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간구한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은 스승 엘리야가 가진 영감의 갑절이 아닙니다. 갑절이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다들이 갖는 두 배의 몫을 뜻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계승자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죄로 무너진 공동체를 섬길 힘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개인이 강조되는 시대에 성도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성도의 간구를 기뻐하십니다. 1절로 8절은 엘리야와 동행하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길을 갑니다. 엘리야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을 갔다가 베델, 여리고 요단강까지 이동했다는 기록은 엘리야의 승천이 사실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 중 50명이 요단강까지 따라오는데 그들은 이 위대한 기적의 증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거듭된 만류에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 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는데 이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로 14절은 두 배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고 요청합니다. 갑절은 장자가 받는 권리로 두 배, 두 몫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는 승계자로서 엘리사는 그의 합당한 영적 능력을 구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눈앞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모진 고생을 한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마중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해 힘썼음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동일하게 행하며 스승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계속해서 세우시고 그분의 뜻을 알리십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막중함을 깨닫고 두 배의 능력을 구합니다. 구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사명회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갑절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이 전환되는 장면은 구약의 여러 이적의 장면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것으로 이미 많은 성도에게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역의 종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선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엘리야는 사역이 불가할 정도로 우울감에 빠졌지만 사역이 마무리된 시점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역이 끝난 방식 역시
불수레를 타고 죽지 않은 채 하늘로 올라가는 예상 밖의 이적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발걸음, 특히 사역의 종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땅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 숭배는 엘리야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 임무인 바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엘리사에게 바톤을 터치하며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의미보다는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며 자신의 사역에 성실히 임한다면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셋째, 사역은 하나님의 영원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 엘리사가 원하는 능력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역의 동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엘리사가 옳은 것을 구했고 그것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참된 주님의 종으로 인정받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갈랐던 기적 같은 일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10%의 사람들은 인생을 실패자로 살아가고 약 80%는 대중 속에 묻혀 살아가며 나머지 10%만이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 분야의 전문가인 지그치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결한 마음으로 열정과 노력을 다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일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공에 휩쓸리면서 내면을 진리로 채우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때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집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을 나누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용하시다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일터와 가정과 사역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과 비전을 나누며 격려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실 하늘의 상을 위해 수고하면서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